차 마셔, 차 마셔. 내 아는 분이 우리들이 아침에 강의하면서 이거 커피 마시는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커피 마시는 겁다 해서 저기 어디 유명한 그 우놀인가 거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하는 분이 있어 그 커피를 어제 막 보내왔더라고요. 옛날 강원함에서 모래커피를 한번 했는데 모래커피요? 모래커피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모래를 그 큰 솥에다가 모래를 아주 달궈 가지고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끓여 먹는 스타일이라. 그래 그 먹으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석 잔도 갖다 마시고 커피를 그 뜨거운 모래 속에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더라고. 편히 앉아. 기 이름부터 기 이 송까지 한번 먼저 읽도록 합시다. 앞에 기 1은 어제 거 복습이고 그제 거 복습이고 오늘 배울 거 기 2까지 자격문. 길은 연님이 시걸절 막수용이여담 자종경종으로 지우구시니 비도인 후에 공력다중이라 영내방생의 손내 무궁이연을 높이 공일이야라도 상불련야온 항살 탐명이 활기를 해가인호리요 농부도매 유기한지고하고 징여도 연무차신지 하나니 항아장 유수원이 기한을 하염시밀이요 연임이 식은 당은 중이 손도요 판압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니라 금생의 미명심만면적수도야 난손이라 송활 책은 목가위 기장하고 송락초이 차색신이여다 약정운위 반려하고 고잠유곡도 잔년이여다 기는 자재를 불인하고 탐무를 막구어다 삼도고상에는 탐법이 제초요 육도문중에는 행단이 거순이라 간타문능방선도요 자신은 필어악경하나니라 여유빈인이 내구거리 혀든 수제궁핍이라도 무인서홀이라 레무일물레요 거여 공수거라 자제도 무연지여든 타물의 유하심이리요 만반장불거하고 유유어수신이라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송알 삼도 고본 인학이요 지시다생 탐매정이로다 아불리우생리 조건이 여하축적 장무명일이요. 오늘은 기 그 두 번째 자제를 불인하고 탐물을 막고다. 자제하는 것은 자기 재물, 그 탐물은 남의 물건. 그러니까 자기 자제를 불인하는 것은 아낄 인자거든. 자기 재물을 아끼지 말고 탐물을 남의 물건을 막고다.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남에게 베풀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꾸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삼도고사는 사막도를 삼도라고 그래. 육도 윤회하듯이 그 도하는 게 길도자, 도중도자 같이 있어. 이게 삼도 여기서 삼도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을 이야기해. 탐심을 많이 내면은 악유가 되고 화를 많이 내면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리석은 탐진치 어리석은 생각이 되면은 그게 축생이 된다. 축생의 가보를 받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삼도고상 하는 것은 이 사막도의 고통 위에는 하는 것은 윗상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 삼도고에는 사막도의 고통 가운데는 여기 윗상하지만 여기서 사막도의 고통 위에는 그렇게 하지만 사막도의 고통 가운데는 탐업이 제초요. 탐은 뭐지? 탐진치. 탐내면 아까 뭐다고? 악이. 내가 탐심을 많이 내다 보니 내 배가 고파 오히려 더. 진심을 많이 내면 지옥이 된다고. 치심을 하면 축생된다. 축생의 값을 받는다 그러거든. 이걸 사막도라 그래. 사막도 가운데 탐업이 제초요 하는 것은 내가 너무 물건을 탐내는 욕심을 많이 내게 되는 그 업을 탐업이라 그래. 탐업이 제초요 하는 거 탐업이 처음에 있단 말은 뭐냐? 텀에 있다는 말, 탐진치 가운데 탐업이 제일 먼저 있다. 사막도의 고통 가운데는 삼업이 제일 탐내는 것 때문에 이게 사막도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 억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 다 어리석음이 뿌리가 되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그래 서로 그리고 제가 이제 충족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또 부족해서 또 탐심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데 여기서는 보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탐업이 제치요 말을 문장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야. 육도 문중에는 행단이 거순이라. 그러니까 육도 문중이라는 것은 육바라미를 육바람이 뭐지? 처음에 보시, 그 다음에 지게, 그 다음에 인요,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잖아. 그 6가지 우리가 육바라미를 보살도를 행하는 그걸 육도 6, 아까 그 3도 이 도자는 아주 이 사막도 하는 것은 이 똑같은 도자인데 이 도자는 좀 부정적으로 쓸 때 쓰는 거야. 이 육도 하는 거 있지? 이는 건질 도자거든?
건진다, 제도한다는 뜻이라. 그렇게 뜻이 여러 가지 있어. 오늘 날씨가 몇 도 할 때 그도도 어그리 그도 몇 도 되거든. 여기선 또 육바람이라 뜻도 있고 도 일체고야. 반야신경에는 뭐라 그러지? 도 일체고야. 이럴 때는 건진다는 도자로 쓰거든. 또 어떤 데는 건너간다는 도라. 삼수배를 붙이면 물을 건너간 뜻으로 도, 나루터, 도. 여기서 육도 문중이라는 것은 이것을 육도라 그래. 이것을 육바라밀을 육도라 한다. 육도 문 가운데 육도 안에 뭐가 제일 먼저야? 응? 보시잖아. 보시. 여기서 행단하는 것은 행한다. 뭘 행한다는 거야? 우리가 단나 단어리라 그래. 시주자들, 나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사람, 나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사람 단어를 하거든. 단나라고 하는데 그걸 육도 문중에 행단하는 것은 여기서 행단나 하는 사람을 줄여서 단나를 실천하는 사람, 남에게 보시를 이제 단어를 한 것은 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문중에 행단이라 그런 것은 이 보시를 행하는 것이 뭐라고? 거수라 해놨잖아. 행단이 거수다고. 머리 숫자거든. 꼬리는 어디에 있어? 머리 반대는 뭐이지? 꼬리. 말을 아까 얘는 제초라 했잖아. 처음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는 제초요 했잖아. 처음에 있게 되고 머리에 거한다. 머리에 있다. 제일 앞에 있다 이 말이거든. 뭘 뱀이 갈 때도 그 머리부터 먼저 가잖아. 지렁이도 갈 때 머리가 먼저. 배도 갈 때는 뭐가 먼저 가지? 뱀머리. 그 선수라 그러잖아. 배도 갔다 선수 그러잖아. 그러니까 행단이 육도 문 중에 6문 중에 보시지계 인욕 선정지혜 가운데 이 행단이 단어를 행하는 것이 거수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가 제일 먼저다.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이제 말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 형용을 그렇게 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자재를 부려나 타물을 막고 하다 남의 물건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아끼지 말고 너에게 베풀어라 하는 그 뜻으로 육도 문중에는 행단이 거순이라 그렇게 하는 거라. 다른 사람을 뭐의 재물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탐업이기 때문에 사막도 고통 가운데는 탐업이 제초예요. 탐내는 그 업이 제일 먼저 있게 되고 그 육바라밀 가운데는 보시가 단어를 행하는 것이 제일 앞서 있다. 간탐은 능방선도요. 아낄 간자, 아끼고 탐내는 것은 능히 선도를 맡게 되고 좋은 사막도 가운데 사막도 아니라 선도를 맡게 된다. 선도와 악도 있다면 천상이나 인간은 거기에 선도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길을 가는데 가는 길을 맡게 되고 자신은 필요 아게 아니라 자비로시 보시하는 것은 자시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 보시하는 걸 이 보시할 때 시자가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자시라 그래. 자시는 필어 악경이라 반드시 악경, 악돌 아까 선도는 좋은 길, 악경 하는 거든. 이 경자도 길경자거든. 길을 뜻한단 말이야 이게. 악경을 막게 된다. 무엇이? 내가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적선을 베풀고 너에게 많은 보시를 하게 되면 내가 악도에 떨어질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 내가 간탐은 내가 탐내고 아끼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길을 가는 것을 막게 되고 자비로 베푸는 것은 저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막게 되는 것이다. 여유 비년이 내 구걸이거든. 만약에 그 비년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 구걸이거든.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 있게 되거든. 구걸을 하게 되거든. 수제 궁핍이라도 내가 비록 궁핍한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무인석홀이라. 인석, 아낄 인자, 아낄 석자. 그러니까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자기에게 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 간청을 하면은 그 내가 좀 어려운 경우에 있더라. 내가 좀 비록 궁핍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처했더라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레무일물레요. 레무일물레 거역공수라 하는 것은 올 때 한 물건도 온 것이 없고 거역공수라 가는 것도 또한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손에 뭘 쥐고 왔냐? 빈손으로 왔거든. 갈 때는 또 어찌가? 빈손으로 간단 말이야. 옛날에 백만장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기를 나를 장례 지낼 때에 내 몸에 내 관 속에 내 몸을 넣고 그 관을 틈을 내서 내 빈손은 내 두 손은 관 밖으로 내놔라. 유언을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관을 이렇게 조금 쪼여갖고 그 장례를 치를 때 몸뚱이는 관 속에 들어있고 두 손은 관 밖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언엄차 하면서 막 장례를 치르러 갈 때 공수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내가 아무리 백만장자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갈 때는 이거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 저승에 갈 때는 이 수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 수위란 것은 사람이 돌아갈 때 저승 갈 때 입는 옷이거든.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너 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게 된다. 특히 우리 절집에 출가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막 가정이 어렵고 절집이 어렵고 막 그래갖고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그럴 때는 출가할 때도 절에 노를 몇 마디 가져오거나 양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출가하고 그랬어. 원래 출가한 부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올 때 누구 집에서 돈 가져오라고 그러진 않잖아. 또 혹시 요새 보면 또 시대가 달라져 갖고 퇴직한 사람들 있잖아. 은퇴 출가한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 그게 있어야 된다. 늦게 출가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 받는 그 석이 있어야 돼. 증명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일반 출가한 사람들 올 때는 빈손으로 출가했어. 그 절에서 무슨 물건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그럼 갈 때도 또한 어떻게 빈손으로 가게 될 거라. 근데 절에 와서 살다 보면은 한 푼 두 푼 누가 보시도 주고 해서 받기도 해.
어디가 차비도 받고 약값도 얻은 그것을 자꾸 이제 모으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스님들도 재물을 뭐 자기 복이겠지만은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모은 사람도 있어. 모으려고 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모여진 거라 그걸 함부로 쓰지 않고. 그래 어떤 스님들은 그걸 모아놨다가 어디 보시도 하고 어디 절 짓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보시도 하고 또 어디 장학금을 내놓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 근데 어쩌다 보면은 어떤 스님들이 보면은 가다 나중에 생각으로 죽고 나 통장이 막 많이 나오기도 해요. 많은 돈이 나와. 그러면 그 뭐요?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상속하는 것이 전부 친족들한테 가게 되면 절에 안 오고 속가 있던 사람들한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절에 들어와서 그 절에 들어서 모은 돈이 속가 가는 건 안 맞잖아. 올 때 빈손으로 하고 내무일물내 올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거역공수고라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게 된다.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 빈손으로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 쓰고 내가 절집이 와가지고 입고 먹고 잠자고 의식주를 해결을 다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래도 수행이랍시고 한답시고 하면 그것도 감시덕지니까 그것도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평생 너한테 신세만 진 것이잖아. 근데 그 가운데 또 모아가지고 다음에 엉뚱한 걸 한다 그런 것은 그게 업을 짓는 일이란 말이야. 그게 거의 탐업이 제초야. 그게 사막도 가는 지름길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제도 무연지여들 내한테 생긴 이 재물도 연지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생각한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 그런 생각. 그 지한 거기서 뜻을 두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할 것인데 타물에 유하심이라 남의 물건에 뭐 하려고 마음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자제도 무연지여들 타물에 유하심이리오 하는 것은 나의 재물도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어찌 마음을 두겠느냐. 만반장불거요. 만 가지가 있더라도 장차 가져가지 못하고 유유업수신이라 오직 업만이 내 자신을 따라올 뿐이다. 그러니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죽거나 내가 탐심을 많이 내갖고 뭐 재물을 많이 모아놨다. 그러면 그 갈 때 못 가져가잖아. 아무리 만반장 그 만석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근데 업은 따라온다 그래. 뭐냐 하면 비유로 말하면 옛날 사람들 그렇게 비유를 했어. 네가 생전에 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을 할 때 저승에 가보면 어떻게 한다고? 업경대라고 있어. 업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 그걸 업경대라고 그러거든. 업을 비춰보는 거울이 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살아 생전 심판을 해. 저승에 가면 심판을 한다 그러잖아요. 판관이 네가 생전에 뭘 했느냐? 했습니다. 네가 언제 누구 도둑질을 했나 안 했나? 아니 그런 거 한 일 없습니다. 그래 여기 정보에는 다 뜨는데 하고 딱 돌려봐. 네 앞에 거울 앞에 서봐라. 그러면 그 앞에 자기가 그때 어떤 누구 걸 훔친 그게 다 거기 비춰불어. 옛날 분들은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 그걸.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식 가운데 엊그제 그걸 이야기했잖아.
의식에 대해서, 그지? 이 식에 자기 의식 가운데는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의식은 가져가지 못하, 가져가잖아요. 물건은 못 가져가도 내가 지어왔던 내 기억이나 내 어떤 인식했던 그런 것들은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럼 비유로 말하면은 내가 여기서 무슨 기술을 발명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비유로 말하면은 내가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진보된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그걸 설계까지 다 해놨어. 근데 그걸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 듣고 하면은 다시 어디서 끌어내지? 자기들 기억 속에, 자기 인식 속에, 지식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란 말이야.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 그려낼 수 있잖아. 가져가지 않지만은 그런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인식 속에, 의식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가거든. 저승 갈 때도 다른 거는 못 가져. 몸띠도 못 가져가. 다 태워버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어왔던 그 업식은 따라간다, 이 말. 업을 지어왔던 그 업식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또 내가 이 자전거를 몰다, 자동차를 몰던 기술이 그하잖아. 그 자동차는 폐차되어 있어. 가지 못하지만 내 몸띠는 다른 차를 또 타면은, 다른 경주용 차를 타거나 좋은 차를 타면은 그대로 그런 기술이 또 그대로 발휘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는 버리지만은 운전기사는 또 그 운전기술 가져가듯이, 그러니까 우리 업식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업을 지었든지 선업을 지었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업경대로 해가지고 이제 옛날 분들한테 인식을 그렇게 시켜줬는데, 그럼 업경대를 하려고 그러면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전부 막 그걸 찍는다 그래. 옛날에는 사람마다 전부 다 누가 붙어가지고, 그 감시자가 붙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찍는다 그래. 몰카를 가지고 찍어. 찍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섣달 그문날 되면은 나이 1살 할 때도 인구 센서스 조사하러 갈 때 누구가 어디에서 몇 살, 1살 먹었는데 그거 다 찍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어. 너는 명이 자르고 그러니까 속가 있으면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설을 쉴 때 또 1살 더 먹으면 안 되니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절에 가서 설을 쉬라고. 그래, 절에 설 쉬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왜 그런 줄 알아? 절에 가서 설을 쉬고 있으면은 저 하늘에서 뭘 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천상에서 사람들이 그 인구조사하러 내려오듯이 와갖고 1살 더 올리려 하는데, 아니 세상에 찾아본 게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절에는 못 들어와. 부처님 도량에는 신장들이 지켜서 못 와. 그래서 1살을 빼는 거야. 1살 올라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이를 안 먹고 늙지를 않는다 해갖고 늘 절에 와서 설을 쉬는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그리고 또 뭐 한 사람들은 신선도 닦는 사람들이 경신이라는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막 그럴 때 그거 해가지고 그 60갑자를 만들 때 갑자 얼축 병인정모 무진기사 막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우리도 달력에 보면은 뭐 갑자일, 을축일 이런 게 있거든. 경신일이라고 해서 경신. 이 경신일에는 이 전부 아주 이것도 세고 이것도 아주 강한 날이라. 그 날에는 누가 그걸 해도 잠이 엄청 오는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시부터 술시까지 잠을 한숨도 깜빡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누가 그걸 못해. 조사를 못해. 그런단 말이 있어. 그래서 이걸 6번 하게 되면 이걸 육경신이라고. 육경신을 하게 되면 신통이 열린다 그래고 옛날에 그 닦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경신일은 잠을 지어가다 물속에 있어도 잠이 되고, 그 바늘 속에 이렇게 바늘 밑에서 안 잘라고 이렇게 바늘을 밑에 받쳐놔도 깜빡 졸아버려. 그럼 그새 이게 말짱하니 내가. 여자들이 물동을 이고 가다도 그새 깜빡 존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안 졸아야 돼. 그러니까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날. 그래, 그것도 한 수련 방법으로 그렇게 택했던가 봐. 만반장불교의 유유수신이라. 그래서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 동안 마음을 닦는 것은 천재보라. 천년이 천년만년 가는 보배가 되고,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 그것이 내 영성을, 심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것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물은 일조지라. 내가 100년 동안 애탄지탄 모았던 그런 물건들은, 탐내고 모았던 물건들은 하루아침에 불이 나버린다든지 뭐가 돼가지고 시가가 떨어지든지 이래갖고 전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3일 수심은, 이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란 건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 없는 그것은 사라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심을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늘 닦도록 해라. 그걸 강조하게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그 3일 수심은 뭐가 천재보냐? 내가 자제를 내 있는 채무를 너에게 베푸는 것, 보시하는 것. 그것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 100년 탐물은 일조이라. 100년 동안 애탄지탄 모았던 그 물건들은 다 알고 보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이 베풀면은 베푸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베풀어지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무런 생각 없이 베풀잖아. 베풀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다음에 그 온라인 체계가 잘 돼 있어. 저승에 가보면은 그게 그대로 또 복리 이자가 붙어가지고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날 때 보면 자기가 타고난 복력이 있어요. 사주를 봐도 그렇고 사람 관상을 봐도 아, 저놈은 좀 복이 많겠다. 이러면 영 박복해 보이겠다. 그래 박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꾸 너에게 많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방생을 많이 해라. 자꾸 베풀어라. 자꾸 그래야 자꾸 복을 쌓게 되고, 복을 쌓게 돼야 그것도 나중에 복이 있어야 공부도 하게 되고 수행도 하게 되거든. 너무 박복하고 그러면 고통이 많으면 공부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많이 너무 또 불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걸 누리느라고 공부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남는 그런 것은 내가 꼭 필요한 그것만 취하고 그 나머지는 남들에게 베풀면은 그것은 베풀어 줬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고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더 큰 이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 내가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비워지니까 탐심이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더 마음이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비운 것만큼 내가 지혜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3일 수심은 마음을 닦는 가운데서도 이 수심하는 그 가운데서도 보시하고 남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것이 참 뭐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내가 실천하는 그것이 더 좋다. 그것은 언젠가 보배가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 생각해도 될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압축해서 송을 말하기를 삼도고보 인하기요. 사막도의 고통의 근본이 인하기요.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가? 인하는 것은 무엇을 인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찌해서 그 원인이 무엇을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가? 지시다생의 탐애정이라다. 다만 이것은 다급생으로 지어왔던 탐애정이다. 애정을 탐했기 때문이다. 탐애를 했던 정 때문이다. 탐내고 애착했던 그 정 때문에 이렇게 사막도의 고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불 이우도 생이 좋거늘. 우리 부처님의 의우하는 것은 부처님의 옷, 우리가 이제 전부 가사장삼 승복을 받고 입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옷, 불이하는 것은 가사, 우하는 건 바루때.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사와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있으면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배고프고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치에 충분해.
옛날부터 골원이 3명이 굶어 죽어야 절에 스님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절에 갔다 올 때는 절에 갖다 바칠 부처님께 갖다 바칠 때는 저 좋은 쌀 같은 거 좋은 곡식 같은 거 그걸 갖다 올리잖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분들이 참 보시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걸 우리는 마지밥을 내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행 잘하고 있으면 배고파서 못 살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묘한 그런 방편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불 이우도 생리조건을 우리 부처님의 바로와 그 부처님의 가사를 잊고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거늘 여하 축적장 무명이려 어찌해서 축적 하나 쌓는단 말이거든. 장 무명이려 무명을 기를 것이냐. 그 무명은 뭐지? 12연기 가운데 뭐가 엊그지 할 때 그랬지? 무명이잖아, 제일 첫 번째가, 그지? 무명 반대가 뭐냐? 그러면 이걸 보리라 그래. 깨달음이라 그러거든. 깨어 있는 것. 이것은 보리라고. 보대. 그 상대되는 말을 무명과 보리를 상대적인 거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어찌 그 무명이 어디에 있지? 태초에 무명이 있었나? 카오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흐리멍텅해갖고 이 연기법을 제대로 모르면 연기 이치를 제대로 모르면 이 자체가 바로 무명인 거예요. 무명이 따로 무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무명 때문에 이거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무명이라. 그리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도 생겨나면은 머물고 있다가 이것이 변화돼 갖고 이 다 사라져가. 우리 사람을 치면은 생로병사지만 물건을 치면은 그러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일어났다 멈추었다 사라져 가는 거야. 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주이멸이라고 해. 물건은 이거 서로 화합이 돼 갖고 이루어졌다가 머물고 있다가 이것도 변해 가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건 없잖아,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것, 태어났다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명이라.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거든. 생로병사 이것이 왜 12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무명 때문에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생주 이멸의 이 이치를, 그리고 성주 이멸의 성주 개공이라 그런다, 이것은. 무너질겠자. 이 사라져 버릴 성주 개공이라 그래. 그 생명들은 생각이나 이런 것도 일어났다가 변해서 사라지고, 물건은 그 이루어졌다 머물다가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사라진다. 성주 개공이라 그렇게 파괴할 겠자. 개공. 그런데 이것을 무명이 아닌 그 무명의 근본 실체를 바로 깨달으면 그걸 보리라 그러거든. 그걸 깨어 있는 것. 이걸 각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각이라고 해. 무명의 반대말은 이 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각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런 각 속에서 살아가면 이것은 무명 속에 이것을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고 가는 것, 이 윤회라 그러거든. 무명 속에서 생로병사하고 성주임을하고 하는 이것은 성주개공하는 것은 윤회라 그래. 무명 속에 그걸 하는 거는. 그 깨달음 속에서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것을 열반이라 그래. 열반이 어디 있어? 죽고 나서 제가 되고 사라지면 그 열반이 아니라 비움으로 말하면 밤길을 가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을 생로윤회라고 그런다면은 밝은 대낮에 내가 동서남북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자재로 갈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열반이야.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부처님 세계에는 지금 바로 이 앞에서 부처님 깨닫기 때문에는 바로 이 앞에서 무명로상에서 바로 무명의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각을 하시고 뭐 나중에 쿠시나가를 가서 열반에 드셨다. 돌아가고 죽고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상계로 봐서는 열반 영원히 이제 정멸로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영원한 정멸은 없어. 그런 정멸은 없어. 영원한 정멸이라는 것은 본래 텅 빈 가운데 삼사라 마음대로 윤회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맹맹백백하게 보고 거기에서 걸림없이 사는 그 무예가 고심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야.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이 된다 했단 말이야. 열반이 해서 죽고 나서 태아버려 나서 열반에 들었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도 설명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구경열반이라. 그 구경열반이기 때문에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자체가 인연 따라 생겼대. 인연 따라 그걸 하면서 거기에 걸림없이 사는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그것이 보리란 말이에요. 무명을 자꾸 기른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 백장 스님이 늘 법문을 하고 있으면은 저 뒤에 어떤 늙은이 한 분이 와서 늘 법문을 듣고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그 늙은이가 그 남아 있었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제가 스님께 하나 여쭈어보랍니다. 그러니까 뭔데 여쭈어보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이 절에 살던 이 산에 살던 수행하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냐게 수행을 크게 한 도인들도 인과에 과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불락인가다. 인과를 받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뭐를 악행을 하더라도 그 인과를 받지 않는다. 불락인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한마디를 해갖고 이 500생을 이렇게 여몸을 받았다. 여우짓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 요모를 받게 됐습니까? 수행했다는 내가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대가 나에게 다시 물으라. 다시 물으라. 그래서 그 노인이 다시 물어. 그러니까 크게 수행했던 도인들도 인과를 받습니까? 부처님도 인과를 받느냐? 그렇게 말 똑같은 거 아니야. 대조사 스님도 인과를 받습니까? 하니까. 불매인관이라.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매하는 것은 어두워 흐릿하지를 않다 이 말이야. 헤매질 않는다. 그 말을 듣고 그 노인이 무릎을 치면서 절을 하고, 아이고 스님, 제가 스님 그 말씀 듣고는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저 산 뒤에 가보면은 그 굴속인데 그 굴속에 제 몸을 거기 벗어 놓을 테니까 대중들이 이렇게 그걸 해갖고 제 몸을 거기서 그 여우 몸을 거기서 벗어놓고 제가 해탈하게 되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 있다가 대중들 모아놓고 가고, 그러고 나서 그 영감이 사라져 버렸어. 대중들 불러갖고 저 여우 저 어디 우에 굴 속에 가봐라. 그 여우가 죽어 있을 것이다. 그래 그 여우를 죽어갖고 대중들이 화장을 해줬다 그래.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고 앞도 뒤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과에 걸리지를 않는 거라. 전도 몽상이 없어져 버려요. 전도된 몽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명명백백히 딱 짚고 받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것은 인과법, 연기법에 더 철저하게, 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잘 알게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열반의 세계야. 이게 불매인과가 열반의 세계야.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정멸 열반의 세계가 불매인과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뭐냐 하면 단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단멸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것은 바로 불락인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명을, 자,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그래 너무 물건을 탐내고 내 물건 아끼면 아낄수록 그것은 뭐가 된다고? 무명만 자꾸 자라나. 이자가 그것의 폭덕이 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종을 칠 때 보면 그렇지.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를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고, 번뇌장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지혜는 자라나고 보리는 싹이 트라고, 보리의 싹이 트라고, 깨달음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종성은 그 개성 배웠어? 에? 아직 안 배웠어? 왜? 책에서 봤지.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를 들으면서, 이 종소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를 반주해 들으면서 모든 번뇌라는 것이 근본이 다 텅 빈 것이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텅 인연따라 생겼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지혜 장보는 지혜는 자라나고 보리는 싹이 트라고, 깨달음은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인과를 더 철저히 잘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과법을 설했을 거 아니야. 인연법을, 연기법을 설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이 중요한 문제야. 단멸을 하는 것은 불락인과라. 이건 떨어지지 않는다. 왜 받지 않아? 인과법이 분명한데. 부처님도 엊그제 이야기했나? 마맥을 받아 드실 때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자기도 무슨 인연이 돼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떤 저지를 받아서 마맥을 받아 드셨지만은 나중에 그걸 보고는 이제 아란존자가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자꾸 슬퍼해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맥을 받아 드신다니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이렇게 슬퍼서 웁니다 하니까, 그래 이거 한번 먹어봐라.
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감로 제호보다도 더 맛있었다 그랬거든. 부처님은 그런 경계를 다 수용해 드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 첫 구절을 빌면 오온이 모두 공안주를 조견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맛도 그렇게 조견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고통도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반야신경 첫 구절에 그렇게 여러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여기 갖다 써도 되고 저기 갖다 써도 되고 그 이치만 갖다 쓰면 팔만대장경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기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만 하면 무명은 자꾸 자라나는 거야.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과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런 것이 깨달음이 보리가 자라는 거지. 이 정멸은 보리란 말이에요. 정멸. 정멸 유락하잖아. 보리 깨달음이 즐거움이 된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끝내죠, 오늘.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오늘 배운 것만 또 한 번 더 읽자. 복습하고. 시작. 기는 자제를 불인하고 탐우를 막구어다. 삼도고상에는 탐업이 제초요. 육도문중에는 행단이 거순이라.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신은 필어악경하나니라. 여유빈인이 내 구걸이여든 수제궁핍이라도 무인서골이라. 레무일물레요 거역공수거라. 자제도 무연지여든 타무레유 하시미리요. 만반장불거하고 유유업수신이라. 삼밀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송활 삼도고 본힌학이요. 지시다생 탐매정이로다. 아불리우 생리조 건이여하 축적 장무명일이요. 오케이. 됐다. 맞지? 있는 거 다 맛이 떨이하고 이제 다. 이거다. 우리가 불구점에 가보면은 목탁도 있고 죽비도 있고 요령도 있고 여러 거 다 있잖아. 그걸 5글자로 하면 뭐 되겠어? 그걸 중장비센터라 그래.